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정된 자리를 얻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진도 하고요, 그리고 넉넉한 집도 마련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허전하지? 저희 아버지도 퇴직을 하고 나셔서 저희 여자 집이 15층인데 담배를 피시면서 한잔 하시고 담배를 피시면서 자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신대요. 가끔 15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청년은 원하는 직장에 취임했는데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공해도 공허함은 남아있고요, 물질이 많아도 불안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쫓아도 더 큰 허무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그런데 세상은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자꾸 왜곡합니다. 사람을 단순히 물질의 한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 생물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한 왜곡 속에서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권과 평등이라든지 도덕과 윤리 같은 것들은 그냥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자연주의라 하면 무신론인데, 무신론은 사람을 무엇으로 보죠? 그냥 진화되어진 고등 동물을 봅니다. 진화론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어질 때 그 과정은 적자 생존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적자 생존이 뭐예요? 적응한 놈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한 놈은 도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적응이 될까요? 강한 놈은 적응해서 살아남고 약한 놈은 도태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나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병든 자나 약한 사람들은 그냥 빨리 도태돼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연주의나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그냥 물질이나 동물의 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도 없고 인권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이 인권이 없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인권은 무엇입니까?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서로의 합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는 사회적 정권이 바뀐다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도덕과 윤리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 기준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강도죄가 없어지고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동성애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같은 것도 합법화를 시키죠. 기준이 없어지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의 존엄성도 상황에 따라 다 흔들리고 바뀝니다. 또 혹시 초자연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초자연주의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연주의가 있고요, 초자연주의가 있습니다. 초자연주의는 뭘 말하냐면 불교, 도교, 힌두교, 뉴 에이지 같은 사상을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마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블하고 유니버스 영화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게
토르라는 천둥신이 있어요. 토르의 아버지가 오딘이라는 신입니다. 그럼 오딘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딘의 아버지가 있겠죠.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블에 보면, 영화에 보면 타노스라는 악한 빌런이 나옵니다. 타노스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 히랍 신화에 보면 제우스도 있죠. 제우스의 아빠 이름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뭡니까?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아빠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당군이 이제 웅녀랑 결혼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호랑이하고 곰한테 그 쑥하고 마늘을 준 게 누굽니까? 환웅이라는 사람, 신이 준 것 같아요. 그럼 환웅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인데 어디서 왔다고 하냐면요. 우주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가 여자의 자궁과 같습니다. 우주가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그냥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자연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사람은 여러 가지 동물 중에, 생물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호랑이나 곰이나 다 똑같은 존재예요. 사람이나. 그래서 사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과 윤리도 그냥 다 상대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슬람 사회 아시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자와 동등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데도요, 그냥 한 사람이 증인이라도 한 사람이 아니고 0.5사람이 돼요. 여성의 증인은. 이렇듯 세계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사람에 대한 본질을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늘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2장 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땅의 흙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자,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어떨까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존재예요. 자, 그럼 천사를 생각합시다. 천사는 육신이 있습니까? 천사는 완전히 100% 순수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천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던데요? 그리고 떡도 먹고 음식도 먹던데요? 그거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잠시 와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뿐이지 생식 능력이라든지 그 안에 사실적인 소화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한 피조물 중에요, 영계에 있는 천사들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 육적인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육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히 독특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개나 돼지나 소보다도 완전히 존재 본질이 다릅니다. 천사와도 다른 존재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천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영적인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육신의 필요도 알고요, 영적인 필요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람의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영성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적인 존재,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타락했죠. 동물은 자기 본능만 채워주면 만족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죄악을 범하게 되죠. 잠시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적인 부분이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영적이라는 그 부분에 무엇이 있냐면요, 이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는 도덕성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육신적이지만 도덕성과 지성을 가진, 이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고도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것을 느끼면서 또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굉장히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부와 귀천, 지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최고 축복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의 생명과 인권과 평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졌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조차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787년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불타르고 희생하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어요. 그래서 고난도 많이 받고요. 정치적으로도 압박도 많이 받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드디어 30년 만에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1833년에 그것이 법이 제정되어지고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집니다. 누가 이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윌버포스. 이분하고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인데요.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반지성적으로 변해져요. 여러분 되게 지성적인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우린 반지성적입니다. 그리고 뭐가 무너졌을까요? 도덕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영성이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존엄과 생명, 인권과 평등, 도덕과 윤리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사람의 영성과 이러한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 제사함 받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이 살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합니다. 신실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친미, 친중, 뭐 반중 뭐 이런 거 굉장히 세잖아요. 이런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어제도 오다 보니까 뭐 데모 시위하는 길이 엄청 길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스로와 바벨론, 남쪽에 있는 애굽, 그 중간에 남유다가 끼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를 의지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은 교회가 일어나 교회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교회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이런 본질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사람만을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사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시고요. 아담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룩한 사명이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1장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구절과요, 2장에 나와 있는 일은 언제 얘기일까요? 2장 4절부터 뒷부분까지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2장의 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얘기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신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라. 자, 노동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요, 경작을 안 해도 이미 사람이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직업이나 노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확장하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떨까요? 지금 죄가 들어온 이후에 노동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의미가 변질되어졌습니다. 사는 성도님도 여러분에게 노동이 무엇입니까? 그냥 노동이죠. 직업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리며 고통을 겪으며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된 것은 아닙니까?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직업과 노동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노동은요, 단순히 생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게 맡겨진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경작하고 지키는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학업 속에서 내게 주신 에덴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에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에덴에서
물이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4가지 강물이 흘러요. 근데 그 4가지 강물 주변에 다 뭐가 있을까요? 온갖 보석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보석들이 다 몰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유브라디스와 티그리스 강이 나오죠. 유브리스와 티그리스 강은 지금의 중동 지역으로 가장 먼저 된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기원전 3500년부터 그곳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굉장히 일치하죠.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과학으로 조금씩 증명해 가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와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에덴에는 보석과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이제 에덴 속에는요, 그냥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석과 많은 자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예비한 에덴에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더 풍부한 것들을, 많은 자원들을 그곳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참 이런 것들이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서 계속 선교하면서 저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한테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요. 결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직장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증인이 또 저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일에 하나하나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많은 축복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성장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장하고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갑니다. 우리 대학생 애들을 도와주면요,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전공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닌데, 이걸로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충성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결코 성공을 위해서 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대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겸손함과 충성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론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존재와는 다른 구별된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경작하고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끝까지 지속하고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배와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와 순종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반 정도는 믿고 반 정도는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불신자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과 사명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충만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낙태를 합법화합니다. 그냥 막 낙태를 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물질과 권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청지기의 사명도 무너집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고 자원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사깁니다. 그리고 돈을 좀 벌기 위하고요. 돈을 벌면은 자기가 번 건 줄 알고 굉장히 교만해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고 이미 고통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질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배와 순종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배를 가장 우선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예비하신 것은 안식입니다.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7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사람은 노동한 것이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안식일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은 먼저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제 많은 신학들이 나오고 많은 똑똑한 분들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신앙의 내면화, 신앙의 개인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뭔 얘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드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데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박하와 근처의 11조, 박하의 회향의 11조, 이거는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잡초 같은 거예요. 농작물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잡초 같은 거라서 그거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열심을 너무 많이 내갖고요. 필요 없는 것까지도 잡초까지도 집에서 나는 잡초, 들초까지도 다 해갖고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걸 하면서도 외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 같은 건 다 지키면서도 어찌하여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버리느냐 라고 책망하시죠. 근데 그 뒷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행위적인 11조도 드려야 되고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신앙의 외적인 모습도 필요하고요. 신앙의 내적인 모습도 필요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내적인 것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지만 물이 담겨집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다 뭉개놓고 내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신앙의 내면화, 신앙의 개인화들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예배드리라고 11조 내라 그러면 그것을 다 율법주의로 치부합니다. 종교로 치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결혼.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과 결혼해요. 언약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말고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 말고는 세상 사는 거 우리가 외적으로 별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자, 세상에서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친구들이 놀러 간다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아, 나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꼭 이런 거죠. 밖에서 그 친구들하고 밥 먹고 계좌 싸는다 밥 먹다가 식사 기도할 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식사도 뭐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도 뭐라고 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게 명하신 일이고 나는 그분께 약속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나도 약속한 거예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계약서에다가 사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게 해야 돼요. 저희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오랜 동안 그 직장을 못 잡아요. 왜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난립니다. 예수 믿어도 작작 믿어야지 미쳤냐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믿냐고. 근데 끝까지 기다렸는데 한 4개월을 기다렸어요.
4개월 만에 딱 직장에 왔는데요. 이 친구가 케미니컬 화학 그쪽 계통이에요. 주일날, 토요일날 다 쉬고요. 그리고 6시에 칼퇴근, 야근 하나도 없는, 그리고 월급은 다른 데 더 많은 좋은 곳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얘기하면 되게 육신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이렇게 사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경제가 너무 어려웠을 때요. 저희 아내 지갑에 한 3만 원, 4만 원 있었습니까? 저희 아내는 계속 저한테 닥달하죠. 한국교회가 헌금한다고 그랬는데 후원금 안 보내주니까 전화하라고. 왜 여자들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음식을 사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나야 뭐 믿음으로 한 끼 금식하면 되는데 애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저한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나중에는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날 보냈냐? 하나님이 날 보낸 거지. 교회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지.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내려놓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 주에 한 이틀 지나서 어떤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저한테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죠. 그리고 딱 이틀 지났는데요. 저희 친구 목사가 전화가 오더니만 자기가 뜻밖의 수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보냈는데 6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그 주에 토요일 날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도 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어요. 만나러 먹으면서. 저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 딸아이가 좋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돈이 있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계산을 주판 하나 두드렸는데요. 전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돈을 학교를 보낼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아이는 중국을 위한 미션 스쿨을 하고 싶은 아이입니다. 꼭 미션 스쿨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다가 결단해서 제가 저희 헌금에서 매달 50만 원, 30만 원씩 항상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요. 딱 5개월 지나니까 5개월 동안 저도 갈등했죠. 없는 돈에 매월 30만 원씩 하나 이렇게 더 헌금해 다른 성경 헌금을 한 거예요. 성경 헌금을 제가 했어요. 따로. 근데 그 뒤로 6, 70만 원이 누가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뒤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갖고 늘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도 있잖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자꾸 방해가 되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갈급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뭘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내 직장의 모든 것도 길을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있으면요. 하나님 아니라고 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너 기독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고. 나는 그분께 창조된 사람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라고 우리를 욕해도 우리를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예배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뭐라고 했죠? 예배와 순종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장에 보면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내가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선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길 원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과 악은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할 거야.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도덕 윤리와 기준은 필요 없고요.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반역한 게 누구냐? 마귀예요. 두 번째 반역한 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잘못을 지적해도요,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부인합니다. 회피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반역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정녕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배와 순종의 끝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순종의 끝은, 재밌는 사실은 그 에덴 동산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나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죠? 생명나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다가 어느 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와 순종을 통해 성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고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예배와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순종을 선택하면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배와 순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청직의 삶입니다. 예배와 순종의 끝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쫓겨나기 얼마 몇 개월 전에 아침에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자매가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그 남편도 같이 회사에 같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같은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매의 수첩, 말씀 메시지 듣는 수첩이죠. 그거를 훔쳐다가 그 회사 안에 있는 기율부, 공산당 기율부에 넘긴 거예요. 넘기니까 이제 그쪽 교율부 쪽에서 이 사람을 만나자고 미팅을 약속을 잡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나이가 많고 믿음이 좋은 형제한테. 근데 그 형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자기가 말을 못하겠대요. 왜냐? 이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나면요, 아파트 대출금 어떻게 갚아요? 그 아예 어떻게 해요? 그냥 삶 자체,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용기가 안 나갖고 말을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토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얘기했어요. 그 말씀 구절 있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내가 함께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까 용기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자기가 기독교임 다 밝히고 얘기했는데 그 공항 그 기율부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딴 얘기하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은혜 받아갖고 이 친구의 신앙이 성장했을까 안 성장했을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런 업그레이드의 믿음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와 순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은혜들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콜로세움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거 아시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는 잔인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요, 양을 잡아갖고 양의 껍데기잖아요. 양의 껍데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요. 그럼 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양의 껍데기를 씌고 있어요. 그래놓고 누굴 풀냐면요, 사자를 풉니다. 굶준 사자를 풀어갖고 옆에 있는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있는 관중석에서는 막 그걸 보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서 있고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묶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냥 태워버려요. 그게 로마의 콜로세움인데요. 그 콜로세움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살려달라고 했을까, 살려달라고 안 했을까요? 한 명도 살려달라는 사람이 없고요. 모두가 다 함께 성경의 말씀을 시편처럼 이렇게 부른 게 있어요. 그걸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고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청지기의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예배와 순종으로 본분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예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